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라는 걸쭉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상당하게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은 행랑디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고 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전쟁에 나가면 늘 이기다 보니까 겸손보다는 교만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던 자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점치는 자에게 가서 그의 점치는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의지와 환경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주변에서 따르던 장수들도 없었고 또 신하들도 없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그는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오늘 사울 옆에서 이름도 없이 아주 낮은 직책 속에서 누군가도 알지 못하는 마지막까지 사울을 지켰던 무명의 용사를 오늘 설교 속의 주인공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세등등하게 여기며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울의 주변에 있던 장수들은 없어졌지만 사울의 칼을 들고 다니던 이 무명 용사는 사울의 죽음을 보고 이내 뒤따라 그도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스스로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충성이란 말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피스토스라고 말을 하는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하나는 진리를 지킨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지키는, 그 진리를 지키고 행하는 거죠. 그리고 직책을 수행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그 직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가지는 거죠. 수절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발전적 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발전적 의미라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여러분 종종 들으셨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직책을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로서 신앙을 절개, 즉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수절해내는 것을 우리는 피스토스라 한다, 충성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과정의 전체의 의미가
충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충성이란 말은 어느 한순간에 뭘 후딱 잘해가지고 충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을 잘해서 충성은 아니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신앙에 수절하듯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그 진리를 끝까지 준수하며 실행하며 나아가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충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성된 사람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는 이 말뜻이 그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무명용사의 충성스러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첫 번째로 마음과 뜻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무명용사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뭔가가 안 나와요. 그냥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딴 사람보다는 좀 건장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은 사울 왕의 칼을, 무기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좀 그런 신체적 조건만 있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니 소경인 바디메오 이름도 있는데 어째 이 왕 곁에 있는 이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 이름도 있는데 이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참 그렇게 무명용사였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아주 단순해요. 왕이 칼 가져와면 예, 칼 잡어 예, 주고 받고 피 묻은 거 있으면 닦아내고 그 위에는 아주 단순한, 지극히 단순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용사의 충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무관하게 충성스러웠습니다. 옆에 그 유명하고 큰 소리 치던 그 옆에서 아양 떨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도 이 무명용사는 직책과 상관없이 끝까지 왕을 지키고 마지막에 자기도 왕을 따라서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적으로 볼 때 무명용사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이고 도망가면 될 텐데 도망가지 않고 그는 전쟁에 이기든 저든 그 상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스럽게 섬기던 왕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질 것 같으면 벌써 도망갔었죠. 근데 이 무명용사는 전쟁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그게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어디 계시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내가 잘 섬기면 살아날 것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게 포상이 있을까, 이런 조건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 신앙의 절개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만 묵묵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때 참으로 이 무명용사야말로 마음과 뜻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충성은요,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 뜻의 목적에 충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매 순간에 충성으로 메꾸는 것이다. 그 말은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왔다는 뜻이겠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그만큼 책임을 지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오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크든 작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용사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지극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울이 화살을 맞아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사울의 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충성 외에는 뭐 다른 걸 찾아야 될 내용이 없어요. 충성이란 말은 한문으로 뜻을 보더라도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예요. 내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한 번 잘하는 거, 이거 하나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변함이 없는 거죠. 이처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사사기 9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죽자 7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그 중에 세겜 사람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의 외갓집에서 너는 우리의 혈족이요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은을 70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청부업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요. 그래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전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다 죽여버린 거죠. 왜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근데 그때 막내 요담이 마치 거기 있지 않고 피하는 바람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외치면서 기드온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큰 소리 치고 이랬을 때 요담이 이스라엘의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속담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속담의 이야기예요. 한 번은 종려나무에게 와서 종려나무야 네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무슨 소리냐? 나는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 내가 어떻게 해서 나무들 위해서 흔들겠느냐?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굉장히 오래 삽니다. 1000년, 2000년 살아요. 그리고요 이 종려나무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생활 속에 종려 열매와 또 그 기름은요 없으면은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나무 자체도 크고요. 누가 보더라도 종려나무는 나무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존재예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아니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겠다. 내게 맡겨진 일에 나는 충실하겠다.
나는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기름을 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야, 너가 우리의 왕이 되라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이 열매로 단맛을 내어서 사람들의 기쁨이 되겠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허기가 질 때 간식거리로 제공되어 주고, 사람들에게 이 단맛을 제공해 줘서 지친 자들에게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어째 나무 위에서 흔들겠냐? 아니야. 무화과 나무도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 나무의 왕이 되라. 안 돼. 나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술이 되어서 잔치집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음료로 제공하는 이 일을 하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그들 위해 왕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저 역시도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다 자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들을 왕으로 세워도 괜찮지 라고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지만, 이들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겠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내게 맡기진 하나님의 그 뜻만 하겠다라고 이들은 다 사양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하는 일도 없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내가 왕을 할 테니까 내 그늘에 다 와라. 여러분, 가시나무는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그늘도 없어요. 군락을 이뤄서 이래 가지가 엉키면은 그 밑에 조금 그늘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그것 조금 가지고, 이것 가지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게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 감람나무는 왕의 목적, 지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수행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은 전쟁 중에 여자가 위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게 되지요. 그가 숨이 붙었을 때 내가 아비멜렉의 여자에게 죽었다라는 소문나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원 보고 빨리 나 죽여라, 빨리 죽여라. 내가 어떻게 여자한테 죽었다 소리 들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게 맡기신 크든 작든 어느 자리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지만 저는 제가 가지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지킬까? 성도들에게 교회 왔을 때 건강을 지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하게 할까? 그게 초점 맞춥니다. 엊그저께 수요일 날 충남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해 왔다고 인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차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방역 시스템을 보고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리고는 5층의 식당에 가서는 우리는 벌써 했다 그러니까, 야, 우리는 지하실이라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목사님은 지상인데도 하셨네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올리는 받침대를 보고는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 받침대다니까, 당장 목사님 나 이거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수행원이 얼른 하나를 가져갔는데 또 하나를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거 당장 우리 식당에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다 보면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나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선왕입니다. 착하고 아주 어질 왕입니다. 그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선과 정의와 진실함, 선이 하나님의 뜻이죠. 정의가 뭡니까? 그는 그것을 끝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진실함은 그걸 이용해서 어떤 다른 생각과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은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을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되었던 계명이 되었던 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일심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였더라.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 모두가 이러한 형통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할 거야, 저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용사는 좋은 조건을 따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절박한 환경,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김이라고는 0.0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왕을 보필하며 충성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은 내 아우 아나니아와 영문에 관은 아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아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게 뛰어난 자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축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아냐나를 세웠는데 그 아나니와 아냐나를 둘이를 세웠는데 아주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저렇게 가고 저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자리가 충성한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 없이 아멘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분에 맞는 말을 하고 내 기분에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철학은 다 소용없고 철학은 배설물이고 철학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철학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으니까 철학은 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뭐 별로 할 말이 내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유할 만한 학문이 뭐라는 얘기예요? 철학이란 얘기예요. 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없으면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이끌어 가지를 못해요. 철학이라는 것은 개념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토마토는 야채다. 밭작물인데 열매인데도 야채다. 요 야채다. 요 철학에 지정해 주는 거예요. 감은 과일이다. 이 철학이 개념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신학에서도 조직 신학이 철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론, 내세론, 축복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다 철학의 내용의 영역이에요. 철학이 없으면 그 영역을 구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시편, 이 문학 형식은 시 가서구나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접근하는데 제한적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해 가지고 친한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리 오시오 하니까 나는 결혼하느로, 나는 뭐 밭을 샀으므로, 나는 소를 샀으므로.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종에게 가서 너는 저기 산울가로 가서 그냥 누구든지 다 강건하여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저도 옛날에는 가방이 짧았을 때는 전도에 썼어요. 전도에. 전도 가서 막 데려오면 전도. 근데 그 내용이 아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건 하나의 예화거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대접할 때 너희를 갚아주지 않을 자를 데리다가 대접하라. 그러니까 보상 심리죠. 그 보상 심리 이러면은 사회학에 들어가고요. 보상주의자 그러면 이것은 철학 학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에게 밥 한 끼 사면 저 사람이 다음에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야, 너에게 갚지 못할 사람을 초청해라. 누가 갚아주시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안 갚아주시더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는 그 내용인데 이건 우리는 전도로 쓰잖아요. 이유는 철학적 소양이 부족하면 그런 거예요. 과시주의자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홍포부자죠. 저녁마다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과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이렇게 지금 돈이 많아.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서 이렇게 돈이 많아. 과시주의자인데 그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게 다 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지엽적인 표현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엽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5년 전에 조사했을 때 74%가 대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눔의 교회는 제가 좀 가끔 가다가 길을 행복하게 해줄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선교 세계를 품는 정말 넓은 신앙,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넓게 보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면은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형별을 먼지 못하니라. 충성된 자는요, 왜 복이 많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 반대급부, 보상 심리가 있는 사람은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주의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가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아무리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고발할 만한 끈덕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뭐가 됐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것이 보상 심리에 의해서 인정을 피드백하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우리는 피드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 바로 어떤 보상주의나 과시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주의, 바로 이러한 신앙이 멋진 충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야 꼭 그 집사님만 그렇겠어요?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 나눔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1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그 물 한번 마셔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물이 마시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웠다는 거죠. 밖에 다 돌아다니다가. 거기는 적진이에요, 적진. 그런데 밖에서 다윗을 위에서 보초 쓰고 있던 3명의 병사가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그 소리 듣자마자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오잖아요. 다윗이 그 물을 보고는 이거는 물이 아니라 너희의 피다. 내가 어찌 너희 피를 마실 수 있겠냐고 땅에 부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주어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다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대면하였더라.
나는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대면하듯 여러분 발걸음에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에게는 마태복음 5장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도 맡겨서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좋은 일을 일어나는 자리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